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자신에서 자신으로,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한때 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인들이 생활이 좀 풍요롭고 좀 넉넉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해서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열심히 있는 믿음의 성도를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의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골리앗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그가 상대했던 골리앗은 몸집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2m가 훨씬 더 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가지고 나갈 무기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올 때에도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갑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도 아주 좋은 것을 신었습니다. 무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지만 막상 전쟁에서는 그 싸움에서는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디가든지 이겨야 되고 어디가든지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저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았더니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오름당하는 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는 것에 저에게는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고 또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제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형통합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어느 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이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을까 나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땅 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많아진다면 믿음의 사람이 이길 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싸워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승리할 대상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는 다 승리자만 있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는 다 믿음의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시험에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 이긴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인 신학생들은 다 합격하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승리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믿으면 잘 돼야 돼, 믿으면 무언가 얻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또 청년들을 만나보고 교인들을 만나보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가 가졌던 믿음과 비슷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이겨야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뭔가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믿음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듯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힘이 더 강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다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만 갖는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승리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00년 전후에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가 막 나타나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끼면서 평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나라의 힘이 균형을 맞출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한쪽에서 공격하려고 하면 다른 편의 도움을 구하면 감히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양쪽이 서로 비슷한 힘을 가질 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쪽에 있는 바벨론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그러면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너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할 거다 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분석해 보았더니 애굽과 힘을 합치면 바벨론에 대항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와 힘을 합치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니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듯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는 일이 내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그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 사람은 매국노 아니냐,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냐, 우리의 마음을 뒤흔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몹시 박해합니다. 때로는 그에게 돌로 씌운 그런 큰 목걸이, 멍이를 씌우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합니다. 그를 깊은 웅덩이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자신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자신들이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복하라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잘 된다는 말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말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에게 당신은 질 겁니다, 당신은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많은 성도들이 화를 낼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떠나갈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요.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말씀에서는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 무익한 것, 즉 자신들의 생각을 붙잡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눈에 보이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울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도우면 바벨론에 대응하여 싸울 수가 있고, 그러면 자신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말씀이 불편하니 그 말씀을 버리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옷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중요한 것이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발전하여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옷을 내가 입을 때에도 내 몸에 맞는 말씀의 옷을 입고자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의 옷을 입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말씀의 옷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맞는 말씀의 옷을 입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내 몸에 맞지 않은 말씀의 옷에 나를 맞추려면 내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들려졌던 말씀은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의 지금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항복하라는 것, 굴복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변화가 나타나는 데 있지만 신앙에 변화를 주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준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하늘이 형통할 거야, 내 하늘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앞날이 먹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있지만 막상 삶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라 합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는 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있고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으니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고 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하여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늘을 말합니다. 왜 하늘을 말했을까요?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하늘이 오늘 말씀처럼 놀란다,
떤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악이 두 가지,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겁니다.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필요하겠죠. 또 저수지를 필요하지만 자신 집안에 사용할 물 담기 위해서 웅덩이를 이렇게 판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에 그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근데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가 잘 내리지 않아도 적게 와도 걱정하지 않죠요. 이게 쓸물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비가 적게 오는 가뭄이라 할지라도 댐에 물이 가득하면 나라에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댐에 물이 적은데 비가 오지 않을 때가 걱정이지, 댐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적게 온다 할지라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지요. 마치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이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마실 물을 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도움의 대상, 즉 애굽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놓고 나서 이 애굽이 우리를 도울 테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도우실 것,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애굽이 있지 않냐, 애굽이 우리에게 힘이 되면 바벨론을 견제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웅덩이를 파놓고 나서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파는 그 웅덩이가 터질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했던 그 애굽은 언젠가는 터질 웅덩이처럼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파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거라는 기대 속에서 웅덩이를 파놓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웅덩이가 있으면 내 삶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웅덩이가 터질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웅덩이를 파놓고 안전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요, 그것이 악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늘 승리만 하는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늘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 할 수 있듯이 신앙의 사람은 다 이루는 것, 말씀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허리에는 창이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삶은 승리하는 삶이 아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내가 누구와 경쟁에서 이겼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는 삶입니다.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패배하는 자리요, 실패한 자리요,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패배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이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는 것, 항복하는 것, 넘어지는 것, 패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가 실패, 패배의 자리처럼 보였던 것처럼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오늘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넘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혹시 나는 믿음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변화를 줄 때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승리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패배의 자리, 항복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세상의 낮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다 졌다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함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변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기억합시다.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신에서 자신으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는 그 믿음의 길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꼭 승리하고 내가 무언가 얻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주여, 그 믿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실패의 자리, 넘어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리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의 자를 이끌어 주시는 복된 역사가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